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저 금요일날 열심히 녹음을 했는데 다 날라가가지고 토요일날 아침에 다시 지금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2배로 열심히 들어주셔야 돼요. 사람마다 삶의 패턴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사실 때 그 패턴이 있으셨어요. 뭘까요? 네, 바로 기도예요. 항상 중요한 일을 하시기 전에 홀로 기도하셨어요. 오늘 본문은요, 12사도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천국 시민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본문이에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그 첫머리가 기도예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2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이 첫머리에 나오는 이때에는요, 갈릴리 사역이 완전히 본격화되고 있는 때이고, 공생의 사역도 굉장히 무르익고 있는 상태였어요. 이때에 예수님은요, 홀로 밤을 새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근데 여기 질문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기도하셨을까요? 왜냐면은 아버지하고 교통하기 위해서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교제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가족들이나 정말 친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기쁨이 막 차오르잖아요. 그러면 막 힘이 생기잖아요. 상황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데 막 힘과 용기가 생겨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와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하고 그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행복과 은혜로 사역을 하셨던 거죠. 자, 13절. 날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롯 유다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 12를 택하셔가지고 사도라고 칭하셨어요. 사도는요, 구별하여 확실히 세우다, 파견하다, 사역자, 봉사자의 뜻이에요. 드디어 이 땅에도 세상과 구별하여 천국 조직을 세우신 거예요. 구약에서 12지파가 있었듯이 신약에서는 12사도로 그 기본 틀을 만드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예수님은 도대체 제자들을 어떤 기준으로 뽑으셨을까요? 사도가 되려면 적어도 어떤 자격 요건과 스펙이 필요했을까요? 좀 살펴보면 베드로는 막 다혈질에 말이 앞서는 사람이었고, 요한과 야고보는 개인적인 야망이 너무 컸던 사람이었고, 또 마태는 당대의 죄인 중에 죄인이 세리였어요. 또 가룟 유다는 배반의 전문가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다 부족하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구원이 어떤 우리의 조건을 보고 주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부르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지 완벽한 사람을 부르신 거는 아니에요. 너무 은혜되지 않나요? 자, 17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을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어요.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에서도 모여든 사람들이 정말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요, 말씀도 듣고 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한테 어떻게든지 손을 한번 대보려고 애썼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왔고 그 능력이 모두를 낫게 했기 때문이죠. 이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세요. 소위 평지설교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죠.
이 평지설교는 마태복음 5장의 상상수훈과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우선 마태복음은요, 유대인 대상으로 써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천국관과 메시아관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바르게 제시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예수님이 세례와 시험을 받으신 그 뒤에 바로 배치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 사역의 목적과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새로 시작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 천국 시민의 프로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이 팔복은요, 8가지 복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8가지 특징이에요. 또 네 번째는 굳이 산에서 말씀을 베푼 것 같이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구약에서 말씀이 시내산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과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죠. 저자의 목적은 유대인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구약과 대칭을 이루면서 쓰고 있는 거죠. 모세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시고 시내산을 연상하는 산으로 표현되고,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주어졌는데 이 산상수훈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 맞죠? 자, 그에 반해서 누가복음의 평지설교는요, 간단해요. 팔복의 순서도 바뀌어서요, 1번, 4번, 2번, 그리고 이제 마지막 8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간은 생략되어 있어요. 또 누가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 12사도를 세운 후에 평지설교를 배치하고 있어요. 그 말은요, 천국 시민 운동을 할 지역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천국 시민법을 주시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 두 설교를 비교 분석하고 있지만요, 분명한 것은 저자의 의도에 의해서 적절하게 편집되고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또 마태는요, 객관화해서 표현을 하고 있지만요, 누가는 바로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는요, 복과 더불어 화도 말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마태는요,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지만요, 누가는요, 그냥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요, 마음이 가난하든 물질적으로 가난하든 자기에게 소망이 없음을 보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간절하게 찾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그 사람의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는 말이에요.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패밀리잖아요. 그렇죠? 자,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줄일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진정한 풍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운다는 것은 결국 자기한테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본 사람이죠. 또 자기한테는 없는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찾은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위로가 임하고 참 행복을 찾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22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면 당연히 핍박과 고난과 박해가 따르게 되는데 그 사람에게 천국 상급이 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는요, 세상 가치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혼자 거꾸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견고한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고 사는 천국 시민에게는 천국 상급이 크다는 말씀이에요. 자,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여기서 부요한 자는 화가 있다는 말은요, 부자 자체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많이 가지고 많이 나눠주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죠. 근데 자기가 가진 것을 움켜쥐고 나누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화가 있는 거죠. 자, 25절. 화 있을진저 지금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배부른 자도 자기 배부름만 생각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또 웃는 자는 그냥 행복하게 함께 웃고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웃는 자를 말해요.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요, 남에게 많이 나누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조그마한 거라도 나눌 때 우리 마음에 막 기쁨이 충만해지고 우리가 막 부자가 된 것 같은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시죠? 그거죠. 또 웃음은요, 행복의 표현이잖아요. 이 진정한 웃음,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은요, 남을 배려하고 위할 때 얻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모든 사람한테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요, 잘못 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십자가의 길은 세상하고 거스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박해와 핍박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칭찬만 듣는다. 그거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또 칭찬받는다는 거는 세상하고 타협했다는 의미이고 사람 귀에 좋은 말만 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나라가 망한다고 참 선지자들은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지도자들한테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안 망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목숨의 위협을 받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막 칭찬을 받고 막 옆에서 잘 지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귀에 좋은 말, 바른 말을 하지 않으면 또 세상하고 타협해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살면 문제 없어요. 같으니까요. 근데 다를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기준들을 우리한테 대어보면서 스스로 점검하고 우리가 의인의 길에 서 있는지 악인의 길에 서 있는지 점검해봐야 해요. 여러분, 시편 1편을 보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철 따라 열매를 맺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이 천국 시민법으로 살면 우리 인생에 철 따라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그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또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은요, 반드시 기도에서 온다는 사실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태아가 뱃속에서 탯줄이 끊긴 상태로 살 수 없는 것 같이요, 기도는요 우리에게 생명줄이에요. 하나님하고 연결된 그 기도가 끊기는 순간 우리는 살아도 산 거가 아닌 거죠. 아니, 예수님도 지금 기도 힘으로 사시는데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기도를 안 하고 살 수 있겠어요? 저는 지금 이 본문에서 12사도를 세우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게 오는데요. 왜냐면은 지금 회사에 직원들이 새롭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뭐 좋은 직장 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직원을 뽑는 것도 쉽지 않아요. 최근에 들어온 직원 한 분은요, 여기 우리 천국 패밀리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을 제가 2011년도부터 회사 설립할 때부터 알았으니까 정말 오래되었죠. 물론 SNS 상이었지만 오랫동안 봐오면서 신뢰가 있었고 가끔 행사 같은 데서 만나기도 했었죠. 그리고 객관적으로도 한 회사에서 성실히 10년을 다녔다는 경력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분야지만 믿고 뽑을 수 있었어요. 보통 직원을 뽑을 때 경력, 학력, 자격증을 우선적으로 보죠. 물론 어떤 부서에 따라서는 자격증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기는 해요. 저는 그것보다는 가능성을 먼저 봤어요. 기술적인 거는 배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품, 믿음, 하나님을 닮은 성실, 열정, 그런 천국 스펙을 우선적으로 보니까 경력 단절이나 다른 분야에 있었거나 뭐 자격증이 없거나 이런 것들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요, 너무 놀랍게 입사하자마자 회사에 큰 배송 문제가 터졌어요. 뭐 저희 잘못이 아니라 공급처 잘못이지만 어쨌든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근데 너무 지혜롭게 해결을 잘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완벽한 타이밍에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사실 제가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을 알고 미리 뽑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안 들어오셨으면 회사가 큰 어려움에 빠질 뻔했더라고요. 이 외에도 수많은 사연이 쌓여서 사실 이런 채용이 이루어졌지만 또 뭐 그걸 지금 다 나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이 회사에 들어온 것은 그분의 기도 응답이었고 또 저도 직원을 두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또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응답일 줄 믿어요. 사실 그 누구보다도 세상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기업을 원하시는 게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들어오시고 나서 정말 느끼는 거가 회사 안에 같은 방향을 보면서 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응원이 되는 건지 요즘 느끼고 있어요. 아버지의 꿈이 내 꿈이 될 때, 또 그 꿈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 회의를 하고 아이디어 회의를 하듯이 하나님하고 끊임없이 기도로 소통할 때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 믿어요. 지금 우리 회사처럼 기도로 연결된 동력자를 보내주시고 또 모든 멤버와 회사의 능력을 키우고 다듬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꿈을 친히 이뤄 가신다는 사실을 정말 소름 끼치게 느껴요.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인생,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가정,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회사, 너무 멋지지 않나요? 예수님은요, 세상적으로 볼 것 없는 루저 중에 루저 12제자를 통해서 교회 시대를 열어가셨어요. 그 연약한 제자들을 통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복음이 전파되게 했고 나중에 그 최고 권력이었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시선을 나의 어떠함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킬 때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기적의 스토리를 써내려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시선 고정이 쉽지가 않은데 그 파워는요,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없어요.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동력자의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